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선한 계획과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주께서 예배하신 오늘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주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게 하시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오늘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살펴볼 시편 119편은 제가 8절씩 나누어서 할 거거든요. 이 시편 기자는 특별하게 우리 히브리어 알레프부터 마지막 글자까지를 22자를 가지고 각 8절씩 나누어서 독특하게 시편 말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그렇게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강조, 각 장절마다 말씀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하고 특별히 1절부터 8절은 알레프란 단어로 시작하고 또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이트란 단어로 시작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어떻게 언어를 구사해 가지고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오멜세기 할 때 시편 119편을 먼저 22일 동안 우리가 읽도록 되어 있거든요. 오멜세기 성경 우리가 읽어 나가는 그 표가 우리 카페에 올라가 있죠. 그 이번 시편 1편 119편 1절부터 8절이 바로 첫째 날,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이 둘째 날, 이렇게 22일 동안 읽고 다시 시편 말씀이 그 정해진 순서 따라 말씀 올리는 것이 바로 오멜세기 때 읽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부 다 알레프란 글자가 첫 글자로 등장하거든요.
이 알레프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저 알레프란 글자가 위에서 요도가 내려오고 밑에서 요도가 올라가서, 즉 하나님 손과 사람의 손을 저 십자가 바보가 딱 연결해 주는, 그래서 저 알레프란 글자 속에 성부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능력, 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저 알레프 글자 속에도 성자 예수와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을 연결 주시는 십자가도 저 글자 속에 포함된 아주 신비로운 글자가 알레프란 글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시편 119편 1절과 2절이 에세르란 단어로 시작된다. 복이 있다 할 때 에세르, 저게 바로 알레프란 단어로 시작되거든요. 에세르라는 단어가 알레프, 신, 레시, 요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처음에 첫 글자를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알레프의 글자로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이 다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절부터 8절은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배워야 된다. 그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 앞에 저 엘도 알레프란 글자가 들어가죠. 하나님이라는 뜻, 그죠? 그리고 아멘이라는 글자에도 알레프가 들어가요.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 그들이 복이 있다. 저것이 알레프란 글자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개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에세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 의미를 1절부터 8절에서 먼저 우리가 갖고 출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자. 자, 누가 행위가 온전할까요? 거꾸로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행위가 온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에세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우리 앞에서도 계시록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뭔가? 저기서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도 복 있는 사람, 저것도 바로 에세르예요. 성부 하나님은 누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가? 2절부터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 그들이 행위가 온전한 자고 그들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시편 1편 1절에서 말한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 1절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거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에 절대로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고, 죄인의 길에 서 있지도 않는 사람이고, 특별히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는 사람, 그들이 에세르, 복 있는 사람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누가 복 있는가? 그럼 우린 저 복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하면서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고, 저 복이 어디까지 연결되는 복이죠? 천국 입성까지 연결되는 복이죠.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랬어요. 그죠? 계시록의 복은 천국 입성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맞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거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제껴놓고 자꾸 믿음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믿음은 가짜일 수가 있죠. 그죠? 누구도 누구를 믿는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다. 그러나 귀신들은,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차이죠. 그죠? 그냥 존재를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 성부 하나님, 알레포 누가 복이 있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그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저것도 에세라는 단어를 2절에 가장 먼저 히브리어 언어로는 에세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하거든요.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그죠?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는 사람들, 또 전심으로 누구를 구하는 사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저 말씀을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바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두드리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복이 내려오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신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3절은 저 아프라는 단어, 저 참으로라는 단어를 알레포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참고를 하시고,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히 임했어요. 내가 육으로 살지 않고 혼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말씀의 틀에서 어긋나지 않고 살아게 되면, 아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이 모든 불의의 길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면서도 죄인의 길에 서 있다든지 악인의 길을 따라간다든지 오만한 자리까지 앉아 있으면, 그는 빨리 그 자리에서 청소하고 청산하고 내려와야 되죠. 그죠? 그렇게 살다가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 저 천국 입성의 복이 그들에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항상 말씀 정답이 있기 때문에 저 불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대가 치르는 모습이 뭐죠?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가? 그러면 순교의 잔, 그 피를 흘려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리로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 말씀이 키핑된 사람. 이 말씀이 키핑된 사람, 그 전에 어떤 사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12 제자들이 처음에 얼마나 그들이 불신앙이었고, 그들이 믿음 없는 말을 했고, 그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 그죠? 베드로도 어느 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것도 나중에 오순절 때 성령 충만의 복을 받게 되니까 이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완전히 말씀을 키핑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붙든 사람으로 살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다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사도 요한 말고는 다 순교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도 불가마 속에 던져진 사람이니까 산순교를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히 임하니까 말씀을 지키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되니까 어디까지 가더라? 성교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고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셨다. 여러분 스스로, 내 스스로 의지로 잘 안 되는 거 많이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도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이 가능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 성령 충만한 결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고, 그 복이 복이 되는 인생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입니다. 주께서, 저기서 첫 글자는 아타라는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 주께서 명령하셨대. 주께서 명령하셨대. 우리가 토라 보신 시간에 들었어요. 자바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입니다. 십계명도 명령이고 그 밑에 미스파팀 613가지 세세한 법규들도 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할렐루야 하면 심지어 뭐까지 신약 성경에서 명령하셨다? 감사하는 것도,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다 명령이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법들을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차바의 하나님, 명령권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죠?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의 명령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은 하기 싫어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우리 시편 말씀에서 확인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주의 법들을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5절. 내 길을 굳게. 저기서 저 아할라이라는 단어가 알레프 들어간, 저건 참고를 하시고.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열례를 지키게 하소서. 자, 보십시오.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은 내 가는 길을 잘 붙들어 주셔. 탄탄하게 해 주셨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셨어요. 내 육으로, 내 혼으로 살면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길을 탄탄하게 하시고 흔들릴 일이 없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성실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이게 말이죠. 그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말씀 순종하고 싶죠? 순종이 잘 안 되죠?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여호와를 먼저 구하는 것. 할렐루야 하면 성령 충만의 복을 먼저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성령과 말씀은 분리되지 않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지면 내가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은 가운데 순종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열리를 지키게 하소서. 저것을 세 번 요구하면 내 길을 성령으로 탄탄하게 다져주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을 알았으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누가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인 줄 깨달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 제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수많은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게 하죠. 그때도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진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배도하지 않아요. 차라리 어떻게 한다? 순교의 피를 흘려서 천국의 1등 상자리로 올라갈 각오를 하지 비겁하게 주님을 배신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진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자,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심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거든요. 화의 길과 우리가 복의 길이 있거든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든 우리 하나님 앞 딱 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시잖아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잖아요.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고 살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정답을 가진 사람이라 누군가 미혹해도 누군가 나를 미혹하기 위해서 접근해도
그때 나는 내 말씀이 작동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지 않아서 악인의 길을 쫓지도 않을 것이고 죄인의 길도 들어서지도 않을 것이고 오만한 자리도 앉지 않으니 어찌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이 의로운 판단이 내가 말씀을 배울 때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며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전도하면서 느낀다고 그랬죠. 그죠? 불신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은 왜 저렇게 안 믿어질까? 그 믿어지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내 스스로 묵상하고 또 새로운 어떤 때는 연구도 하고 또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어떤 깨달음도 얻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안에 큰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서로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말씀 내비게이션이 나를 바로 잡아주잖아요. 누군가 말씀 정답 아닌 것을 가지고 누가 접근하더라도 내 안에 말씀 정답이 딱 있으면 이건 아니라고 뭔가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말씀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 말씀을 가진다는 것,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특별히 저처럼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의로운 율례를 배울 때, 판단을 배울 때 청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넘어지지 않은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것, 죄의 길 가지 않게 하시는 것, 내가 한눈 팔지 않게 하시는 것, 주님 말씀 주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고 말씀을 배울 때마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죠. 할렐루야 아멘. 자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8절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적용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나를 지켜주신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진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진짜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영접이잖아요.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영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나는 종의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아까 명령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종의 자리에서 나는 순종의 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집에 종은 해야 되잖아요. 오늘 밭에 가서 밭일하면 밭일 해야 되고 산에 가서 나무하면 나무 해와야 되잖아요. 오늘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종의 자리에 선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님의 종의 자리에 서고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 내가 받아들인 영접한 사람은 주인이 그 삶을 책임져요. 그 사람의 필요도 공급하세요. 그 사람을 보호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입술로만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종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의 자리에 이탈해 있으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잠시 그 사람을 그 보호하시면서 그 손을 놓아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내가 순종의 자리에 서지 않아서 일어난 하나님이 징계구나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종의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저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의 자리에 서고 나는 종의 자리에 선 사람은 주님이 지켜줬어요. 부끄럼 당치 않게 하세요. 그들을 끌고 어디까지 가신다? 천국까지 가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돌아올 때까지 때론 하나님이 징계와 또 징치도 하셔서 그들이 어떤 막대기를 맞고 채찍을 맞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잘 구분해.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무조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무조건 이 나라가 잘 되게 하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나라, 하나님을 제대로 모신 사람, 그들 하나님 경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편 115편 우리 11절에서 앞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입술로만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안 막아주셔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6편에도 내가 진실로 주의 종의 자리에 섰으니, 주의 종의 자리에 섰으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 책임지고 내가 묶임을, 뭔가 잘못된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저때 어떻게 사망의 줄에 묶였을 때, 환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이 나셔서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맞아요. 그러나 공의의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리에 섰을 때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그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그 백성들이 방패도 되어주시는 분이 말씀 주신 자바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어찌하든지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호와 하나님이 또 공급하신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부어주신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119편을 통하여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다시 우리들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신 말씀 잘 묵상하고 말씀 울타리 안에서 순종의 삶을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 충만의 복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순종을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또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주님 감사.